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구약 성경을 보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번의 절기는 뭐냐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올 때에 급해서 제대로 된 그런 빵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부풀지 않은 그런 빵을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칠칠절은 이 무교절에서 50일째 되는 그런 절기이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때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맥추절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이런 절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초막절이 있는데요. 초막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천막을 치고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기념, 기억도 될 뿐만 아니라 곡식을 거둘 때에 들판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곡식 거두는 그 근처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살면서 곡식을 거두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곡식 거두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를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중에서 맥추감사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한 후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소맥 즉 밀을 추수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날은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는 일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아마 보리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현수막에도 이렇게 보리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현수막을 이렇게 만들려고 시안들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는 보리가 아니고 별을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리를 뭔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죠. 벼와 보리를 구분을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분들도 많은 그런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맥추감사절인데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맥추절이나 추수절이 뭐 어떤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냐 이런 구분도 있는 것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추수절이든 맥추절이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감사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이 1년 중 반을 돌아서 반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요.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감사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반년을 위해서 계획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한 3만 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단어를 사용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3만 개의 단어 중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얼마나 사용할까요? 아마도 하루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살면서 감사하다는 말,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병이라고 하는 몹쓸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나병은 피부가 썩고 고름과 진물이 흐르고 손톱 발톱이 빠지고 얼굴이 문드러지고 오장육부가 썩어가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나병이 치료 가능하기도 하고 또 약도 많이 나와서 환자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전염되는 병이라고 해가지고 동네에서 또 가족에게서 떨어져야 됐고 추방당해서 다리 밑이나 토굴에서 외롭게 살아갔던 그런 병이죠. 죽은 다음에도 전염을 막기 위해서 시신을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어서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남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됐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팡이를 흔들면서 나는 부정하다 라고 거리를 다니면서 외치며 다녀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고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지만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들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돌아온 사람은 오직 한 명의 나병 환자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우연히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소리를 높여 외칠 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즉 기도할 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주의를 끌게 합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그런 밧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환경과 조건을 바꾸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기도하는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할 성도의 기본인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식이 많고 현명한 철학자보다 기도하며 무릎 꿇는 기도자가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를 많이 하자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2번의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얼마 전에는 제가 2부 예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조금 일찍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고 잘 정리하고 들어가시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근데 이렇게 일찍 가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일찍 가게 되지를 않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집중 기도하면서 근데 제 마음속에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많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2부 예배 끝나고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부터는 우리가 기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8월 초에 기도 학교도 좀 한번 다녀오고, 그래서 좀 더 준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도를 이제까지 많이 했는데 뭐 기도 학교를 또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유명하고 잘하는 선수일수록 더 많이 배웁니다. 더 많이 레슨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게 잘 된 거니까 뭐 그냥 그대로 계속해야 되겠다, 이러면 발전이 더 없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그런 기도에 대한 그런 열망과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 그리고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었을 때 오늘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도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뛰어가다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보고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나은 거 확인받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니 고쳐줘야 가죠. 이 몸으로 갔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합니까? 아직도 진물이 흐르고 이렇게 병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뛰어가다가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퍼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하인들은 바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보고 갖다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물을 가지고 서빙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분명하면 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확인된 거니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이라고 하는 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눈으로 확인하고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리저리 따져보고 주판을 튕겨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께 나왔던 것이고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어지는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10명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 모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체험했지만 정작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 9명은 유대인들이었는데요. 모두 다 뿔풀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9명 중에 1명만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요구가 이루어졌을 때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17절부터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그 후에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구하는 사람은 많고 또 응답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남들 하는 대로 9명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1명이 되시겠습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는요 견원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가 된 다음부터는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아주 몹쓸 병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철저히 구분돼 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는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돼 가지고 차별을 받고 요즘 말로 하면 왕따가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서도 사람을 구별하는 서너 곳의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감옥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옛날에 뭘 했는지 또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군대 가도 그렇습니다. 군대 가도 뭐 사회에서 뭘 하고 왔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지만 근데 군대 갔다 가면 꼭 그걸 물어봐요. 중요하지 않은 데는 물어봐요.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물어봐요. 근데 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네가 사회에서 이렇게 하다 왔으니까 내가 널 존중해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네가 사회에서 잘 나갔지만 군대 왔으니까 그건 아무 소용없다. 너는 내 쫄병일 뿐이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마음을. 그렇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그런 장소들이 있는 거예요. 뭐 군대 얘기는 별로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병원 가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갔을 때 그 병원에 있는 그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무슨 병이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이 뭐 교수였는지 아니면 국회의원이었는지 뭐 박사인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한 거는 무슨 병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만큼 우리를 구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연히 그 상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은 9명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로서 오랫동안 그렇게 격리되고 또 왕따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됐고 꿈에도 그리던 사람들이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 나오면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보다 1000배, 만배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나병에 걸려서 무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공짜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설교가 워런 워스워비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온갖 죄악이 자라는 옥토와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에는 온갖 죄들이 자라나고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탄을 몰아내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인해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훌륭한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로 감사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는 신속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감사할 때 신속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 빠진 사이다처럼 감동이 사라지고 나면 속으로 괘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역시 꿈에 그리던 처자식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병이 나오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즉시 해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감사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하느냐 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낫자 그 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감사했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나머지 9명은 가족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집을 향해서 갔을 것이죠. 여기서 가족을 향해서 갔다고 해서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자는 만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일회 중에 하루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의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나서 주말에 쉬고 그 쉬는 가운데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있고 삶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인 것이 티가 나는 것입니다.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말했다가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속에서 새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감사에는 겸손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고요. 억지로 감사한다고 해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발 아래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머리를 꼿꼿이 들고 교만하게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동네방네 나팔을 불며 공치사를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들이요 안 올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왔잖아요. 제가 대표예요, 대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함으로써 동료들의 그런 잘못된 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자기 개발이나 자아 실현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의 1차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를 보시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영광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더 큰 복, 즉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 시점에 무슨 구원을 말합니까? 그 무시무시한 질병에서 이미 노인받았는데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죠.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병 그거 별거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영적인 그런 저주였고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나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수만 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병에서 고침받은 자에게 진짜 구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영과 육이 모두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큰 은총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